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심령을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 힘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캐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며 안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고 그 백성들을 선택하여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특히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이제 지켜야 될 도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구체적으로 광야 생활을 해 가는 가운데 겪는 일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40년 여정이 끝나고 그 모압 평야에 모여서 이제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또 그 이전의 모든 삶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며 이제 들어가는데 너희 과거에 내 부모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진 자들처럼 살면 저기에 못 들어간다. 저기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과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이스라엘들이 할렐루야하고 막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다고 그렇게 기쁨 속에서 담대하게 그 광야길을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길 동안에 그 시내산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잊어버리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다 죽었어요. 몇 사람만 들어갔을까요? 이 칼렙과 여호수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제사장 가문의 자녀가 들어갔어요. 왜?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칼렙이나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 부모들 조상들이 했던 일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내산 계약 그 언약은 이미 이 백성들이 다 무시하고 그러다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유명무실해졌어요. 그 자녀들 세대로 이루어진 새 무리들을 앉혀놓고 지금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포함된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시 진술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진멸해버린 옛세대에게 주어진 율례를 새롭게 탄생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 모압 평야에서 그것을 새롭게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엄숙한 자리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자리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사람이 그 얘기해요.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 전철을 타고 이렇게 지나는데 옆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또 떨어졌어. 그래. 아유, 너 몇 번 떨어졌냐? 아유, 야, 진짜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뭔 시험인가 봤더니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네. 9급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 3번 떨어졌대. 다시 이제 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 아니, 9급 공무원 세상적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 자격이 있어야 그 9급이라도 되는 건데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9급 공무원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이. 우리가 교회를 옮겨 아버지 예배드리는 새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빨리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 좀 얼른 빨리 해주세요. 우리 참 괴롭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느낀 게 이거예요. 아직 갈 자격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정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 사람인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뭐가 잘못, 아이고 주여. 그 옆 사람 뭐 지가 잘못해놓고 주여는 왜 주여해?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은 참 좋은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는 문제도요. 우리가 오늘 이 모세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 그것을 새기고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는 자격이 됐어 하고 옮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개인의 삶의 문제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안 되는데 뭘 주겠어요? 어린아이가 아빠 저거 하는데 보니까 10%는 칼이야. 어느 아버지가 칼을 그 아이의 손에 들려주겠습니까? 안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가 주는 의미는 중요한 겁니다. 이미 옛세대와의 죽은 언약을 이것을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옛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다 죽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새로운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말씀이 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너희가 조상 너희 부모 세대를 따라하면 너희 또 다 죽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다 사라져 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 부모들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오늘 읽은 마지막 그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무엇을 만들어요?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달 전쯤에 그 말씀을 드렸죠. 말세에 주님이 오시면 뭘 본다 그랬어요? 믿음 본다 그랬어요.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이거 안 봐요. 그 단적인 얘가 그 사실인지 모르지만 최자실 목사 그 얘기도 있지만은 그 누구죠? 현신의 권사. 그분이 꿈을 꿨는데 천국 갔어. 다 아시죠 그 얘기? 네. 천국 갔는데 베드로가 탁 문 앞에 서 있는데 자랑스럽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너 누구야? 그래서 저 대한민국의 현신의 권사입니다. 그랬더니 어이 쟤네 네 이름 없어? 그럼 못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그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권사님,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사람입니까? 남의 사람입니까? 웃는 거 보니까 저 부분은 심상치 않네. 그럼 김학봉 집사님, 옆에 있는 저 아름답다 못해 환장할 지경인 이 여자분은 내 사람입니까? 남의 사람입니까? 저 부분 진짜 이상하네. 잘 들어보세요. 김정렬 집사님,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남의 사람입니까? 내 사람입니까? 와, 봐, 이거 봐요. 김영길 집사님, 옆에 분이 남의 사람입니까? 내 사람입니까? 다 들어. 이게 현실적으로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참 딱하지. 매주일 모여서 예배는 꾸벅꾸벅 잘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그거 보시고 내 사람이 별로 없네? 그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이후로 오늘 이 신명기에 모세가 그 새 세대에게 약속하는 새 언약,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과거에 그 부모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롭게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롭게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가 주어진 장소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야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신의 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산 위에 탁 나타나가지고 모세하고 대화하는데 막 구름이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거 보고 놀라서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뿌듯해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도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바로 그 시내산에서 이 모압 평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 모압 평야까지 걸어서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면 당도할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렸어요. 이 40년 걸리는 이 삶 속에 무엇을 이 사람들이 잃어버렸기에 40년 고생했고 그것에서 다 죽었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 약속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을 이 백성들이 저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네?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예요. 이것이 법이다 하고 정해놨는데 우리가 법 지켰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법대로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불순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래서? 불순종의 시대를 살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 불순종의 시대에 살아가는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요 이렇게 자로 재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했고 난 믿음이 좋아. 기도하면 깊은 곳에 신비로운 어떤 것들도 경험하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선행을 베풀면서 가진 것 나눠주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마지막에 오셔서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 왜? 아니 악하게 살았는데 왜 그게 상관이 없습니까? 오른쪽 편에 달려있던 강도 아까 우리 찬송도 했습니다만 예수님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 천국에 계실 때 그 아침에 나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너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죄 많은 죄인입니다. 살인했을지도 몰라요. 강도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악독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십자가에 형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옆 사람이 손 얼마나? 의지했느냐. 누구를?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천국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건강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갖고 자기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런 거 의지하다 하루아침에 가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손동현 집사 보면서 이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그 건강했던 친구가 갑자기 응급실로 시도
아, 이거 안 했으면 죽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음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던 방식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의 삶의 방식은 광야에서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백성들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데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담대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봐서 다 알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무슨 대포가 있었어요. 무슨 이 돌을 던지는 화차 같은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막대기 들고 양치던 사람들이야. 뭐 여기저기 다니는 칼도 좀 준비하고 뭐 얻고 그랬겠지. 그 막강한 성, 잘 무장된 군사, 그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싸움에 나갔을 때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그 성을 돌고 말씀대로 해서 무너뜨리고 승리했잖아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사업에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기에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이 앞서가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역사 속에 동참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준행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4장 1절에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준행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6.5절 너희는 무엇을 다하고? 첫째 무엇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힘을 다하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증표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축복받아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런 요구에 대하여 모세 그 반응이 그런 거예요. 모세는 다 봤잖아요. 애굽부터 시작해서부터 이 모압 평야에 올 때까지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도 데리고 나와 이 광야 40년 돌아다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모세는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뭘 증거하나 보십시오. 너희가 정령이 멸망하리라. 8장 19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운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하는 내 나름대로의 방식대로의 신앙생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했던 그 믿음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었겠어요? 그 기적을 먹고 마시고 살았던 백성들인데 다 하나님 믿었어요. 기적을 다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다 그렇게 믿었어. 그런데 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믿는데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헬레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있는데 거기 1년에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년에 강수량이 기껏해야 200mm가 안 된다고 해요.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시는요, 헤브론 산지에 있는 그 산 돌산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성을 짓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분할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뭐 해서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땅은 척박하고 그 땅에서 열매 맺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기름지고 모든 과실이 풍성해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척박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기름지게 하여 모든 열매들이 그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런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 나이 이제 뭐 갈 텐데 뭐 그런 것까지. 갈 땐 가더라도 하나님의 이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다 가야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먹고 마시고 살았던 이 사람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다 죽어버리고 이제 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릴 텐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를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모세가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새 언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이 형통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약속이요, 이 새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여기 함께 하지 않은 이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 말씀에 직접적인 여기에 함께 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이 새 세대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된 많은 이방인에게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모세의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다.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